14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합독합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4장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난 이 삼손의 본격적인 이 사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로서 삼손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이 거룩한 소명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욕망과 충동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인간의 이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기묘한 섭리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땅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그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부모는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반대했지만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철없는 삼손의 선택 배후에는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으려는 그런 삼손, 그러니까 이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같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불순종과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들의 좌절은 완전한 좌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동했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사사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딥나로 가던 이 삼손은 어린 사자가 덤벼들 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려요. 죽인다는 거죠. 엄청난 힘
괴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사자의 사체를 발견하고 그곳에 벌꿀이 생긴 것을 보고 삼손이 그것을 또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례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에게 그 꿀을 주고 그 출처를 숨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투성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3절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삼손이 고백한 것이거든요. 아니 어째서 할례받지 않은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하느냐 했더니 삼손이 부모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PPT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14장 3절의 말씀과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한번 비교해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은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이요, 마지막 절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사사기를 마무리하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의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씀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번역은 다르게 했지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14장 3절의 삼손의 고백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역했던 이 두 절에 두 가지 단어가 참 핵심입니다. 뭐냐면 눈 그리고 바르기예요. 바르기. 왜냐하면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가 내 눈에 바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각 사람이 자기 눈에 바른 것을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의 뼈대로 이루는 것이 뭐냐면 눈 그리고 바르다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눈은 단순히 시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욕망 그리고 가치관, 판단 기준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내 육안에서 들어오는 것을 바르다, 즉 절대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내 눈에 옳은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도 자기 눈에 딥나의 여인, 블레셋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여인이 자기 눈에 옳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눈에 기준이 되어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사사기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과 지금 사사지만 삼손도 지금 어떻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것이죠. 사사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그러니까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있었다는 거. 결국 이 눈이 문제인 거죠. 인간의 욕망과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 그래서 딱 정리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인생의 채찍을 때리시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눈에 옳은 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는 3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아니 그 뭐 당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는데, 보는 것이 중요해요. 보는 것. 이 보는 것이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딸들, 그 야곱의 딸 디나도 자꾸 세상의 유행을 보고 싶었던 거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것을 자꾸 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이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디나의 오라비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사륙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다 도망자의 살인자의 가족이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 출발점이 어디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했던 그 딸 디나의 모습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타락을 하지? 그 타락의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눈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것, 바로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려는 그 구덩이를 만들고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현혹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의 덫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덫. 그래서 이 내 멋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사단이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정욕과 자존심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자칫 내 만족, 내 눈에 보기 좋은 데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덫에 걸린 것이고 타락의 시작인 것이죠. 보통 우리가 청빈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로 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질의 복을 왜 안 주시느냐?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무슨 복? 물질의 복을 주세요. 마음껏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주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안 주시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자칫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가만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은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유독 돈을 잘 버시는 분이 있어요. 물어보면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돈을 그렇게 잘 버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하잖아요. 아니 왜 저분은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하나님은 나는 왜 그런 은사를 안 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돈을 잘 버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성도님 꽤 계실 겁니다. 제가 만약에 돈 버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은행 잔고에 매달 따박따박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도 사역의 길을 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뭐하러 사역을 해요? 힘들게 따박따박 은행에 돈 들어오는데 그냥 편히 놀고 먹으면서 편히 이렇게 살면 되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의 이런 성향을 알기 때문에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저에게 부를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돈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아마 사역을 내팽겨버리고 세상으로 갈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아는 거죠. 나에게
재물은 없구나. 마음이 편하네요. 차라리 애초에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왜 재물을 안 주시는 건가? 왜 안 주시는 건가? 그 재물의 복을 주면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물의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재물이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데 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마음껏 쓰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청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느냐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는데, 큰 힘을 주셨는데, 지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쓰는 것이죠. 삼손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먹으며 나시린의 정체성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 꿀 먹는 게 무슨 그게 큰 죄입니까? 라고 한다면,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꿀을 어디서 얻었냐? 사자의 사체에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시린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헌식자처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유혹이에요. 유혹. 그 작은 유혹부터 시작해서 삼손은 조금씩 병들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삼손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삼손이 지금 포도원에 있어요. 나시린은 포도나무에 난 것, 씨나 껍질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 근처에는 얼씬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나시린으로서 삼손이 어디 있느냐? 딥나의 포도원에 떡하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발걸음은 이미 나시린으로서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이 없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거죠.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그냥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사단의 계략에, 사단의 덫에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도 많이 있을 것이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별개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또 말씀 읽다 보면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많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줬는데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자만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 받고 타락하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까? 이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죠. 죄는요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달콤함으로 가장하여서 조금씩 우리의 거룩함을 갉아먹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타협이 영적인 이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과 약속했던 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 시간만큼은 내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루에 이만큼은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야금야금 공격해요. 야, 오늘만 쉬어. 내일부터 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새해마다 얼마나 결단했어요. 2026년 송구 영신 예배 딱 드릴 때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좀 먹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나시린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포도원의 경계선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4년 동안 사역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호랑이였어. 호랑이. 진짜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호통을 치죠 맨날. 하루 일과가 혼나는 거. 근데 무엇 때문에 혼나냐?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스케줄이 뭐냐면 새벽에 2시간 기도, 저녁에 2시간 기도, 딱 그렇게 룰을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육자는 새벽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기도해야 됐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호랑이 목사님, 호통을 치시는 거, 호통을. 그래서 이제 갔는데 딱 사역을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2시간. 근데 그 기도가 침묵 기도가 아니에요. 통성 기도. 새벽에 잠도 안 깼는데 졸렸는데 이제 새벽에 통성 기도하고, 저녁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통성 기도입니다. 그리고서는 꼭 이제 그 목사님은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셨어요. 강대상에서 앉아서 기도하셨는데 딱 이렇게 눈이 보여요. 눈이.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눈을 뜨고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 목사 왜 조나?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놀래갖고 졸다가 이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봤어야지. 여러분 2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자칫 이제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녁에 딱 2시간 이제부터 기도하면 음악 탁 들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실수로 실눈을 뜨고 시계를 보면 그때부터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 5분 지나 있고, 기도하고 5분 지나 있고, 2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정말 하루가 1000년 같아요. 1000년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죠. 기도 오래 하려면 절대로 시계를 보면 안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이어나가는데 이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7시만 되면 저는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기 싫으니까 얼굴이 벌써부터 질려 있는 겁니다. 그래 뭐 안 되는 기도 어떡합니까? 꾸중을 듣고 막 뭐라고 나무라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신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4년을 훈련을 시키는, 그렇게 4년을 훈련시키면서 제가 그 시간을 지내면서 한 가지 딱 느낀 게 있어요. 그러면 4년 동안 기도했으면 뭔가 죄송하지만 뭐 능력을 받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능력을 받는 거 아닌데 한 가지 딱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었구나. 그걸 딱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렇게 목사가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목사구나. 근데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찔했던 게 뭐냐? 어떻게 목사가 돼서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까? 내가 만약에 이 모습 그대로 사역을 이어가면 먼저는 내가 사역하다 지옥 가겠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오. 기도하지 않는데, 목사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사역하면 내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진짜 이러다가 사꾼돼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주님 나에게 맡겨신 귀한 생명들, 귀한 양떼들, 내가 사꾼이 돼서, 내가 장님, 기도하지 않고 장님이 돼서 같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경각심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고서 딱 느꼈던 게 뭐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싫어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목사였구나. 그걸 딱 느꼈던 것이죠.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경각심을.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닌데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딱 깨닫게 한 거예요.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무슨 훈련을 했냐면, 그 시간, 특히 저녁 되면 기도하려고 하면요, 배가 그렇게 고파. 배가 그렇게 고프고, 그리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킨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지 못하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는 그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을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기도시켰던 거죠. 어거지로. 그래서 생각했죠. 그 시간에 제가 일이 뭐였냐면 집에 가서 맨날 가족회의 했어요. 왜냐면 기도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가족들 모아놓고 떠나는 거다 우리는. 지금 맨날 가족회의.
너무 기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러면서 제 한계를 느낀 거죠. 제 자신을 느낀 거죠.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를 무슨 훈련을 시켰냐? 내 멋대로 살지 못하는 훈련.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가 우리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무슨 변화? 보통 이제 휴가 기간에 어디 여러분들 놀러 갈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놀러 갈 계획을 세우지를 못해요. 왜냐면 놀 줄을 몰라. 놀 줄을 모르는가, 놀 줄을. 어디 가봤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맛있는데 어디 맛있는 맛집 많이 알잖아요. 맛집도 모르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가봤어야지. 주님께서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셨어요. 애초에 세상의 맛을 못 느끼게. 왜냐하면 이 집안 내력이란 게 있잖아요. 가족의 그 피가 뭡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네, 그 피를 알아요. 우리 집안의 그 피는 무슨 피냐면요, 음주 가무를 굉장히 즐기는 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주셨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사모님,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네, 그 길로 갔어요. 네, 이건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부인할 수가 없죠. 피가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피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주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수혈해 주셔서 아예 그 피를 지워버려 주셨어요. 애초에 싹을 잘라주신 거죠. 세상의 맛을 들이면 그 길로 가니까 주님께서 애초에 아주 강압적으로 울타리를 치신 거죠. 때로는 그 울타리가 얼마나 저한테는 야속하게 느껴요.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합니까? 왜 내 마음대로 시간을 못 보내게 합니까? 아니, 왜 내 마음대로 여가 생활도 못하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내 뒤를 돌아봤더니 주님께서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뭔가 내 눈에 딱 좋은 것이 보이면 내가 좋은데 무슨 상관이야? 내 눈에 아름답고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이 곧 진리지 하면서 마음껏 죄 짓잖아요. 세상은 내 눈이 보기 좋은 것, 내 기준에 옳은 것을 쫓아 살라고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자유라고 부릅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땐 그것이 방종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사사기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적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영적인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가지 말아야 할 이 포도원의 경계선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삼손은 사자를 찢는 힘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 이 정욕을 다스리는 힘이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손과 같은 이 괴력을 통해서 뭔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뭔가 사역에 큰 멋진 그런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것,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 나는 가기 싫은데 갈 수 없는데 그래도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 내 정욕을 통제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면서 그 길로 꾸역꾸역 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욕망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기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걷는 그런 참된 나시린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다스리는 힘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돼요. 십자가상에 달려 계시다가 화가 나시면 그냥
그 로마 병정들, 그리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당시의 유대인들 그냥 불로 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힘을 통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데 그냥 가만히 겸손히 순종하셨다는 거죠. 저 여러분의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욕망을 찍어 누르고 내 자존심을 찍어 누르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왜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지금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나시린으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확천금, 우리가 재물을 갖는 것보다, 건강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받는 것보다 내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때로는 내 육신이 뛰고 내 육신이 나를 압도하려고 할 때에 온전히 내 자신을 조용히 십자가 앞에 죽이며 겸손히 주님 가셨던 그 길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